주님, 혹한의 계절 가운데도 이 주위를 뚫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드리려고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짐을 아뢰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으로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함을 오늘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해도 우리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냈으니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고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상하면서 주님 닮아갈 때 우리 안에 내면에 참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대림절 세 번째 기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아주 고통에 가까운 그리고 아주 고난에 가까운 신앙의 여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너희들 계속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고난이 다가오지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불가피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난과 기쁨과 고난을요 기쁨과 복에 관련시키고 있어요. 앞에 3장에도 보면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옥중에서 그렇게 편지를 썼죠. 근데 대부분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기쁨과 복으로 연관 지을 수 있겠느냐? 뭐가 그렇게 고난이 좋고 고통이 좋다고 그리고 만날 고통하고 고난 즐기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통과 고난을 자체를 즐기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장차 임하실 어제도 우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표현했죠.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을 당했을 때라든지 환난을 당했을 때라든지 역사적인 혹은 우주론적인 그런 종말을 당했을 때에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주님이 임하시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 후반절에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즉 주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예수 믿는 일은 곧 고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제대로 고난당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뭐 룰루랄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 거룩한 일을 만들어가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를 당하고 너희를 거슬러서 모독한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나에게 이제 복이 많으구나. 내게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있는구나. 왜요?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 나에게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런 주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 음성이 저희 삶에 적용되고 받아들여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13절에 그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뭐냐면 불시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단련시키셔서 연단시키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연단하잖아요. 육체적으로 연단시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사내 아이들은 아빠가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자 아이들 어머니가 그 덕목을 잘 키웠어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올바른 인격이 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일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교회에서 올바른 인격을 키워줘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뭐고 환난이 뭐고 시험이 뭔가 하는 것들을 당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전혀 그런 걸 훈련 받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시험 당하고 조금만 유혹을 당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가 보다. 교회가 이런 곳인가 이렇게 싶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시험과 유혹 받는 일 자체 때문에 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대로 살려면 당연히 환난과 시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어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는 분들의 영적 상황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에처럼 대박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갖다 잡아 죽이고 구속하고 그다음에 화형에 처하고 동물을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에 데려가서 사자의 밥에 찢겨 죽이게 하고 불에다가 태워 죽이고 뭐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런 아주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로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 믿는다는 일이 그리스 로마를 문화가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주로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다신교였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긴다든지 아폴로 신을 섬긴다든지 아프로디테를 섬긴다든지 전쟁의 신인 마스를 섬긴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당시 신들을 섬겼어요. 사도 베드로가 아테네 가잖아요. 아테네 갔더니 처음에 막 우상이 숭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한 곳에 갔더니 이름 모를 신이 남아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름 모를 신에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시장에서 제사 음식 사가지고 제물 바치고 그거 먹고 그거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가 마치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이 막 불교 유교에 샤머니즘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제사 음식 하는 게 당연한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지금도 그렇죠.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데 뭐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주 좀 보수적인 데서는 근데 절도하지 말고 아무도 하지 말고 제사 음식에 참여도 하지 말고 아무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래서 내가 박해 당하는 걸 당연히 여기라 그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서 음식도 하고 다 하지만 거기서 제사할 때 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제사 음식 먹지 말고 그러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수자였었어요. 예수 믿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정에서 핍박을 당했어요.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나 신체적 박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따돌림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불평과 질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도 나타나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참여를 안 하니까 말이에요. 아예 참여를 안 하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안디옥에 교회라는 게 하나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 맨날 가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안 지내요. 제물도 안 바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하는 것들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 예수쟁이들, 저거 그리스도쟁이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그렇게 질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따돌림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 한 100년, 150년 전에 초대교회에 왔을 때 예수 믿는 일은 곧 박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떨쳐나가는 거예요. 딸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딸을 그 가문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럼 옛날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숙모님이 그래서 어린 시절에 떨쳐나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그 가정이 지금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숙모님 동생 중에 한 분이 점촌 시민교회 담임 목사까지 하셨어요.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히 환난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치욕과 이런 걸 모욕을 안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굴종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에 자꾸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따돌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언어적인 막 뒤에서 막 공격해대고 불평하고 질타하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기쁘게 여기라 복된 것이다. 근데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까도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거기도 14절에 그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제사를 음식을 안 먹고 문화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문화에 참여하지 안 부르는 그게 복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내 체면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내 자존심으로 이기려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 문화의 뒷면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 사탄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제우스 신들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전부 다 신들 뭐 그게 뭡니까? 전부 다 막 음란하고 그냥 막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혼란하고 그런 신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왕따를 당하면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고난을 종류를 나눕니다. 15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일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 하면 그게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악한 행동을 했다든지 특별히 거기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 서신에만 있대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뒷담하고 계속 남 험담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저방이 막 그냥 온 동네 사방에 다니면서 남 욕하는 일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하게 되고 주의 종들을 욕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지 않은 전에서 남의 일을 간섭하고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와 비교하냐면 살인, 도둑질, 악행에 같이 견주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베드로 서신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막 열심히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주의 강림이 오니까 우리 열심히 예수 믿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일도 안 해. 그리고 집안 일도 안 해. 부인들은 가정 일도 돌보지다. 자식들도 안 돌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어떤 광신적인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문선명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런 집단들이 있었잖아요. 막 광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곧 주님 임하신다 해가지고 그냥 어디 높은 깊은 산에 들어가서 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나요. 대학 다닐 때 피플스 템플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종교 집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임재가 곧 다가온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 1980년인가 뭐 몇 년 며칠에 임재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한 200명인가 300명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가지고 어디
난민가 어디 갔어요. 그리고 중남미 쪽에 가가지고 거기다 사원을 차려놓고 거기 사람들 다 해가지고 이제 곧 주님 임하신다는데 날짜가 됐는데 안 하니까요. 이 교주가 말이에요. 사람들을 독약을 먹여 다 죽였어요. 그 세계적인 그런 센세이션이 일어난 일이 있었으면 제가 대학 다닐 때로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주간지가 타임스라고 하는 있는데 그 타임즈에 그게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그 저희들이 전도 가르치는 그 이제 지도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신대 신대원 아마 3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거 가져와서 그 타임즈에 있는 영어를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그 영어를 강독해 주면서 그분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오신 분이었는데요.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쭉 해서 그러면서 이단들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걸 설명했던 기억이 지금 벌써 한 50년 전 가까이 제가 기억이 나요. 4, 50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당하는데 마치 그것을 그런 일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비교하는 일이 뭡니까?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사람들 막 밀고 가잖아요. 여러분 밀고 가 이거 제일 나쁜 일입니다. 남을 자꾸 비방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해요.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교인 저를 찾아와가지고 교인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나쁜 겁니다. 야 그럼 목사가 생각할 때 야 그 교회 이런 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니까 목사가 좋아할 것 같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보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해도 부족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남의 가정 일에 간섭하고 남의 교회 일에 간섭하고 목사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남의 교회 일에 간섭하는 목사가 있어요. 자기 교회 일도 섬기는 일도 부족하거늘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으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뻐하라. 복된 삶으로 여겨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무나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부터 그 이름이 불렸잖아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불러올 만한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다가 욕과 모욕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양과 기쁨으로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이런 경험을 많이 당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는 영천에 있는 어떤 군부대였었는데 가는데 그 옆에 부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 부대 같은 저는 군수부대고 옆에는 탄약부대였었는데요. 탄약부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병사들이 많기 때문에 탄약창을 무기고를 지키는 병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당이 교회당 그 부대 밖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일이 되면 영천 시내에 영천에 그 내과가 있는데 그 건너에 시내에 영천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영천 제일교회에 교회를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주변 사관 그 주말에 말이에요. 주일날 그 주변 사관이 예수 안 믿고 아주 고약한 사람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설사 교회 가게 해도 막 점심을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말에 되면 라면하고 이런 전투 식량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막 라면을 불어가지고요. 막 불어가지고 이만큼 이런 음식을 먹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그냥 평신도였기 때문에 뭐 신학생도 아니고 그랬는데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권사관을 찾아서 왜 교회 못 가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당연히 가는 것이 당연한데 왜 못 가게 하느냐.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우리 그 상병인가 제가 일병 갔을 때 상병이 하나 있었어요. 고참이 말하자면 군종 사병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부대에서 버스를 내줬어요. 버스를 내줘서 그다음부터는 상군 사관학교에 가깝거든요. 상군 사관학교에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제가 상병이 되니까 강상병 네가 그럼 군종사병 해라. 이래가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기독교,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가톨릭 이렇게 성당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세 개의 그 교회 나갈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애들이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니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으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교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 앞에 가서 다 정산할 터인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도 겨우겨우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하물며 그런데 경건하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일상의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일로서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막 그게 무슨 내게 막 결정적으로 막 그냥 목숨이 타고 순교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내게 일상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나에게 삶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도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 시험 볼 때 꼭 주일날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녀들 부모님 가운데 야 너 주일날은 그런 거 시험 보지 마.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신앙의 면으로 보면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제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둘째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꼭 담임 선생님이 꼭 주일날 와서 와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름 수련회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고3이 어떻게 여름 수련회를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거 한번 견뎌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이틀 1박 2일 갔다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빠져. 그런다고 해서 너한테 그게 큰 안목으로 보면 너의 신앙을 단련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 딸이 고민하다가 선택을 해서 수련을 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걸 즐거워하고 복으로 삼으라고 치욕을 당하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예수 믿는 자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왕따 당하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부끄러움 당하는데 창피하지도 않나. 우리는 체면 차리고 우리 예의 차리다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불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복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남을 간섭하는 일에서 고난받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주일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 믿는 일변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와 이 신앙의 삶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왕따를 시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날씨가 춥습니다. 새벽에 오는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일 때 하나님 우리 심령 사역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 음성 듣고 세임 얻어서 우리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낭망이 다가올 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뒷담화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증오가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용서하고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량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욕을 당해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그분의 얼굴이 부끄럽게 하여 주셔서 하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노년으로 혹은 질병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얼어붙은 이 한파처럼 나라가 여와 야가 정치인들이 갈등의 관계를 갖고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너무나 대화가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대화와 상식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자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자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서 경제 일선에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이런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서 극단적인 보수주의나 극단적인 진보주의자가 돼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